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그 성령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없으면 죽으심이 없고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과 성천이 없고 부활과 성천이 없으면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영을 나려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고 계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잉태되기 전에 마리아를 통하여 또 천사 그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했습니다. 두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주로 오셨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으로서 성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두 이름이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의를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선포로 성취가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려지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성취가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제 임마누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이름의 성취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주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성령은 오늘 말씀도 보았지만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임재는 주 내 안에 사심입니다. 성령은 한 번 임하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가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일부가 들어오는 적이 없습니다. 인격은 제가 여기에 전부 지금 존재하듯이 인격은 있든지 없든지 하는 것이지 일부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인격적, 절대적,
단회적으로 임하고 한 번 임한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주 예수 내 안에 사심, 성령의 임재는 주 예수 내 안에 사심입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또 받고 여기 물을 마시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그 주님이 마음껏 사시도록 우리가 성경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요서와 우리의 신앙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경건한 삶을 살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 무슨 성령을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주 내 안에 사심이요, 성령의 충만은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심.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살게 하려면 술 취하면 안 되겠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세상적인 지식에 찌들려서 세상적인 판단을 하면 주 예수 내 안에 마음껏 사실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어야 되겠죠. 죄를 덕지덕지 붙어서는 온갖 독가스를 내 안에 집어넣어서는 성령이 마음껏 사실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안 마실 것,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성령 충만이죠. 무슨 성령을 또 받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번 임하면 떠나가지 아니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건심시키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특별히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마음껏 일하도록 쉬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신약 시대 때 내 일을 하느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주일날 쉰다고 하니까 그저 누워서 자고 TV 보고 그게 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요서에도 보면 주일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껏 사시도록.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영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인격입니다. 절반만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 절반만 있지 못하잖아요. 제가 여기 있거나 없거나 하잖아요. 지금 서울에 제가 없잖아요. 저는 여기에만 있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분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단회적으로 한 번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자녀가 되고 회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회개와 부르심의 소명과 의롭다함의 칭의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이제 그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살 때, 야, 오늘 나는 즐거웠어. 이상하게 늦게 갔는데 새치기해서 차도 빨리 타고, 밥 먹을 때 밥도 빨리 먹고, 야, 뭐 오늘 길 가다가 돈도 1,000원 주었고, 야, 오늘 되게 즐거웠어. 오늘 그런 날 저녁이 기도가 잘 될까요?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오늘 다 진짜 늦어서 막 뛰어가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짐을 가지고 가요. 제가 그거 다 들어드리고 타세요. 그래서 늦게 가니라고 직장 가서 혼나고 밥 먹을 때 줄 서 있는데 앞에 섰는데 뒤에 또 보니까 쭉 있어서 다 양보하고 뒤에 섰다가 제 앞에서 식당이 딱 끊어져 가지고 밥을 굶고 그리고 집에 오는데 저도 올 때 지하철에서 또 노인이 한 분 계셔서 바쁘지만은 전주행 버스를 타고 오는데 바쁘지만은 또 주문해서 또 몇천 원이라도 드리고 그런 밤이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 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줄이 내 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참고 주의 영의 소욕을 쫓아서 내가 하루 동안 양보하고 나도 말할 수 있지만은 참고 고난을 당하나 오히려 기뻐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나 즐거워하고 그런 날은 밤에 기도한다고 앉아서 주여 지긋자만 나와도 눈물이 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기쁘다고 항상 기쁜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날 내가 기쁜데 내 안에 영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기도 줄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루 참고 그 한날의 삶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다가 밤에 기도한다고 앉으면 주여 하면 그냥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눈물. 주여 나를 아시죠. 주여 주를 제 심령을 권고하시고 감찰하시죠. 다 그때 이제 우리가 눈물이 나고 말이죠. 기쁨이 있고 깊은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일 내 육체대로 살다가 무슨 바위만 찾아가면 기도가 됩니까? 내 영의 소욕을 쫓아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원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시는데 왜 또 다른 보혜사입니까? 원래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이제 오순절에 내려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보혜사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말입니다. 보혜사는 위로하시는 분, 속삭이시는 분, 중보하시는 분, 중재하시는 분.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중보자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 이제는 육신으로 오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돌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고 친히 애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빌립보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인 절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 영이 우리를 조정해 주십니다. 그 영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 안에 친히 강구할, 우리는 마땅히 강구할 바도 모르지만은 내 안에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애통하심으로 강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은 미리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은 미리 다 나옵니다. 구원이 벌써 창세전에 정하여졌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서에 잘 나오지만은 사실상 십자가에 대해서 막상 우리가 그린다고 하면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곳이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미가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시편, 이런 데 십자가가 잘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은 먼저 주십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 이 시대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마가 다락방에 강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서 나누시고 성찬을, 제1의 성찬을 거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언과 같이 남겨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시대 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은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 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다. 14장 16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인 것은, 제자들은 그리 마소서 그리 마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할 수 있어. 그래야 하늘에 올라가 보좌 우편에서 너희에게 영을 내려주고 이제는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하지만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떤 영이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성령이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여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14장 17절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바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제자들하고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하고는 함께만 있었지 속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속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는 계시지만은 속에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막 찾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지하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무슨 지진이 나서 땅속에 파묻히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무슨 큰 중환자실에 가족도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외로운 곳에 우리가 누워 있게 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외롭지 않습니다. 산간을 가나 벽지를 가나 오지를 가나 악을 골짜기를 가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위하여 애통하십니다. 나의 행사를 먼저 하시고 나의 심중의 간구를 먼저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 영이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영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영을 마음껏 살도록, 영이 마음껏 살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향의 근원이, 향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향기가 됩니다. 그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춥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출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향이 되지 못합니다. 향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향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 줄 한 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둘째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첫째는 무슨 영이라고 했죠? 임마누엘의 영.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요. 둘째는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았지만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 17절에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은 진리입니다. 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식조차도 새롭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15장 26절 요한복음에 지금 제가 보는 부분은 마가의 다락방 부분을 중심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르쳐 주신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부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증언해 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았지만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자됨을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넉넉하고 든든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 그와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녀됐다는 것,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영구에서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영구에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종교학 박사는 예수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한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무슨 책장을 읽고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주여라는 말이 나오고 아버지여라는 말이 나오고 다 그게 지식이거든요. 그게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시고 그게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다고 하십시오.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합니다. 아니, 더 알기를 힘쓴다. 성도의 생활은 전부 이래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을 힘쓰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지 않습니까? 이미 성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자, 물이 돋자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거룩하니까 거룩을 힘쓰고, 아니까 알기를 힘쓰고, 붙잡힌 바 됐으니까 붙잡으러 가고.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붙잡힌 바 됐는데 왜 붙잡으러 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인치시고, 자녀라고 인치시고, 성도라고 인치시고, 그리고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른다 하면 겸손하니까 알게 될 것 같지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더 알게 됩니다. 안다 하십시오. 왜 모릅니까? 어떤 교리 하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어찌 부모를 모른다 하겠습니까? 자녀의 영을 받았는데, 보혜사 성령, 양자의 영, 자녀의 영, 상속자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을 받았는데 어찌 모른다고 합니까? 주신 것을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연구해서 알았다면 모른다 하는 것은 겸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식은 안다라고 해야죠. 고백해야죠. 주여, 제가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창조주시요,
만물의 운행 보존 통치하시는 섭리 주시오.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 주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사를 주장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무변하시고 없으신 곳이 없으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큰 지식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아는 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첫 시간에 꼭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대학교 항공과에 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배웁니다. 프로펠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보 엔진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계기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이 신학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이 되어질 일, 된 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고백의 학문입니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알게 하신 것을 안다. 그것이 성경 공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믿게 되고 믿어서 알고 알아서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믿어서 알고 알아서 고백한다. 순서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알고 믿어서 아는 것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요새 바람에 수분이 없어서 비가 없지만 바람이 수분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은혜를 또한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는 것이요, 아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진짜 지식은 은혜 받는 지식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르치는 지식은 은혜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지식입니다. 그 바람에 수분이 실리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은혜가 실리고 믿어서 알게 되고 그 알므로 고백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르니까 밤새 끙끙 앓습니다. 사실 앓을 일이 아니고 고민할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거든요. 평안해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좀 성급하고 하지만 전곡을 찌르고 본질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막 이제 예수님이 핍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나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방편이시고 목적지입니다. 길이요 진리는 방법이고 길이요 진리는 방편이죠. 생명은 목적지죠.
우리가 어릴 때 이건 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래 돼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 철든다는 말이 있는데 노년에 철든이 참 해안밖에 없죠. 저는 노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부모님 돌아가시니까요. 왜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 어디가 엄마 품에 안겨서 어디 좋은 데 갈까? 엄마 오늘 어디가? 근데 엄마 품이 최고 좋은 데 아닙니까? 엄마 품보다 더 좋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아이는 계속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오늘 어디 좋은 데가?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 좋은 일 해줄 거예요? 어디 좋은 데 데려가 줄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재물이 예수님보다 낫고 명예가 예수님보다 낫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어디 좋은 데 가십니까? 저 예수님 믿으니까 좀 좋은 데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이 좋은 데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목적지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식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찬송도 했지만 주와 함께 길 가는 그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은 길이요 목적지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자꾸 주님 어디 좀 데려다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목적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 끝내는 다 분토와 같이 없어지는 거고 내가 지금 품에 안긴 예수님이 목적지라고요.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능력의 영, 은혜의 영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진리의 영.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영, 두 번째는 진리의 영, 세 번째는 은혜의 영 혹은 능력의 영. 우리가 능력의 영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바로 그가 우리의 아버지심으로 가지게 되는 능력.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본문이 13절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얻는 능력.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가 다 이루신 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잘 암송하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아니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도 옛날에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이 14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전부 다 이 12절 말씀은 잘 생각하거든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해라. 그러니까 주로 선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갔으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보다 큰 일도 하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라. 예수님의 일은 다 끝났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다고 했죠, 제가요. 성경에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이 나오면 금방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위에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과 믿는 것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홍해를 건너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건너는 거 아니라고 했죠. 밤새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의지하는 능력, 쉽게 말하면 기대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더 잘 의지하는 사람이 더 큰 능력자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래놓고 바로 예수님은 13절 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결국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한 번 더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의 성경을 보면 내가라는 말에 대명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능력은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대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우리가 성하라는 말이 있죠. 거룩해진다. 행실이 거룩해지고 또 성품이 나아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화는 같이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기대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 은혜, 오직 은혜 하지만 막상 무슨 말이 나오면 내 성격, 내 성품 그거 내세우면서 또 오직 은혜라고 하고,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성화는 더 잘 기대는 거예요. 어제는 친구 만나고 급하고 힘들면 전화통을 잡고 핸드폰을 잡고 하던 사람이 오늘은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잘 기대는 것. 가룟 유다는 사람 찾아갔지만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금식하고 엎드러지는 것,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내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교회는 거룩한 성도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 거룩이 뭡니까? 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기술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무슨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력이 뛰어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비를 내리게 못하지만은 엘리야가 다리 속에 고개를 묻고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로 춤을 추며 살을 상해하면서 온갖 몸을 소리를 내고 소란을 떨었지만은 하늘에 꼼짝도 안 했지만 엘리야는 기도할 때 불도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은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대는 능력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잘 의지하는 것 외에 능력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의 기도를 드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은 이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 이것을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 일꾼은 여호와를 잘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잘 의지하고 기대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순종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는 아멘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그러하에다, 예수님이 다 하셨나이다, 그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차를 타고 가시다가도 예수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아멘, 아멘 두드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능력은 의지하는 능력, 기대는 능력밖에 없고 순종은 아멘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멘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다른 순종은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아멘 할 때, 그때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람이 변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하면 헌신이 아니라 교회 기둥이나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나는 공로 없으니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그때 우리가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야말로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기댈 줄 모르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뾰족 바람에 나는 양칠과 같이 싹싹 사람들만 베지. 다 엎드려 기도하고 내 공로 없습니다. 내 자질 없습니다. 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재판 징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쏟으시고 다 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제 드렸습니다. 달릴 거자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몸을 떨면서 이를 떨면서 치를 떨면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요제 흔들면서 드렸습니다. 살을 빻아서 드렸습니다. 소제 십자가에서 살을 빻아서 드렸습니다. 피와 물을 쏟으면서 드렸습니다. 전제 모든 제사 다 드렸습니다. 거제, 요제, 전제, 소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헌신하는 헌신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제사 우리 주님께서 다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 우리는 아멘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아멘 하십시오. 진리의 영을 받으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때 아멘, 아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밝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의 행하신 것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능력의 영입니다.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임하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면 아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알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길만 알려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저주입니다.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 길만 알려주시고 문을 안 열어주면 저주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바로 은혜입니다. 아는 대로 구하면 그건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예수님은 진리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5장도 이게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예.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오죠. 한번 답해 보실랍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영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함께 계시다. 무슨요? 임마누엘의 영. 그렇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요? 진리의 영.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요? 능력의 영.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7절에 다 나와 있죠. 이게 우리 정통신학의 성령론입니다. 무슨 성령론이라고 해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위가 깨지고 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저 모악산에 무슨 바위가 깨진다고 그 관심 갖지 마세요.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원에? 그게 무슨 성령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손이 길어지니 발이 길어지니 금가루가 날리니 온갖 이단 사설들 무슨 체육관에 모아놓고 사람을 넘어뜨리지를 않나. 왜 성령이 사람을 일으켜야지 달리다쿰 일어나라 해야지 왜 사람을 넘어뜨려요? 온갖 이단들이 그걸 모여서 또 그런 데 가보기도 하고 얼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씬도 하지 마세요. 냄새 나는 데는 갔다 오면 냄새가 배어요. 이래 배이나 저래 배이나. 가지 마세요, 그런 데는. 호기심이라도. 우리의 성령론은 이게 성령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 우리 거 삼아주시는 이것이면 족하죠. 처치에 소문이 있고 처치에 난리가 있고 처치에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족한 것이지 무슨 다른 영이 있고 무슨 우리가 받은 영이 뭐 3분의 1만 받았습니까? 5분의 1만 받았습니까? 성령이 무슨 액체입니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인격입니다. 그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대로 구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세 번째 능력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의 도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된 일은 헛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잘 된 것은 헛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 바로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부터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말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죠 말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자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신학교에 현수막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그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우리 믿음이 응시한, 우리 믿음이 바라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기독교 강요 3권의 기도 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성도에게 최고의 칼빈은 믿음이 성령의 훈련이라면 기도는 믿음의 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성령의 복이라면, 성령의 주시는 은혜라면 기도는 믿음의 훈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부 하나가 밭을 매다가 쟁기에 탱탱탱탱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파보았더니 보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딱 묻어놓고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죠. 우리는 믿음으로 응시한 보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한 보화, 그래서 그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농부죠.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땅에 묻힌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팔아야 될 전 재산이 무엇입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야 되는데 우리 집을 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제 그 전 재산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화를 발견했을 때 발견하면 뭐합니까? 캐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으로 발견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뚝 던져놓고 보통 청년 때 기도 제목 내라 하면 그냥 차 안에서 20개 30개 막 적어서 내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응답, 소위 응답표도 있대요. 또 그러면 기도 제목 그냥 툭툭툭 던져놓고, 기도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의 기도.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든 말든 관계없고, 그래서 기도 제목 그냥 던져놓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할 때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구하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신 적 이루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루신 적 선하기 때문에요.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 다리가 낫기를 원하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쉽지 않습니다. 예? 금방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해보면 내가 다리를 낳아서 괜히 나쁜 데 갈 바에야 다리가 온전치 않은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성하고 팔이 성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을 건너갈 때 나사렛 예수여 부를 때 주님이 소경이 불렀으니까 당연히 눈뜨기를 바라겠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왜 물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이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야 됩니다. 네가 진정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예, 눈뜨게 해주세요. 쉽게 안 나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눈만 떠주게 해주면 좋은 것만 보고 이 눈으로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할 테니 눈 뜨게 해주십시오. 종이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맞추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셔 확신이 생기면 그 기도는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의 기도. 제가 에딘버러에서 3년 만에 박사 논문을 쓰고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박사 논문을 제출을 하고 2년 10개월 만에 냈는데 바로 심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심사하시는 분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전화를 하셔서 한 2개월만 좀 연기해 줄 수 없겠느냐. 본인이 책을 지금 여러 권을 쓰기 때문에 그분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다 아는 학자인데요. 책을 엄청 많이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지금 막바지에 책을 지금 써야 돼서 2개월만 좀 늦게 심사하면 안 되겠나. 처음에 심사 제 논문을 보내고는 그렇게 마음에 힘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괜히 제 논문이 쓸모가 없고 볼 게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느낌이 막 온갖 걱정이 다 되고요. 그때 우리가 영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집 나갈 때 운전 잘해달라는 기도는 되는데 제가 이 운전 기도를 좀 2번, 3번 꼭 하거든요. 운전이 좀 미숙해서. 꼭 운전 기도는 우리 집에서 그 지하 주차장 나올 때 처음에 핸들 잡고 기도하고 주차장 벗어날 때 또 한번 기도하고 2번 하거든요. 버릇입니다, 버릇. 그런데 박사 논문 통과해달라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제가 기도하면 병호야, 네가 진정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묻듯이 바디메오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같이요. 너 이 박사학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목회하는데 방해될 수도 있지 않겠냐?
네가 공부하러 온다 그랬지, 공부한다고 기도했지, 학위 받는다고 기도한 적 있느냐 이때까지? 네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했지. 계속 그 생각입니다. 네가 진정 원하느냐? 저는 사람들과 막 어울리면서, 청년들과 막 어울리면서 목회도 하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열심히 그냥 말씀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 학이라는 것이 참 고생하는 아내와 또 고생하는 자식들 생각하면 당연히 따야 되는데, 미국으로 영국으로 뭐 그런 고생한 거 하면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네가 진정 원하느냐 하면 제 마음에 확신이 안 서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확신이 안 서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종은 이 학위가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모르겠나이다. 첫 마음은 빨리 통과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있지만 눈을 감으면 다른 거예요. 네가 진정 원하느냐? 그때 우리 식구가, 우리 집에 아내가 한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모님 그때 췌장암 말기 통보받고 그 간호한다고 한국에 나가서 제가 아이들 둘 보면서 있었을 그때입니다. 아이들 머리도 빗겨주고 국도 끓여주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람한테. 여보, 엄마가 그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 사이 박사 논문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새벽에 방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여, 장모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장모님은 진실하시고 평생 주에 사모한다고 저 원병이 다 걸려서 이제 인술로는 고칠 수도 없는 서울대 병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오셔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장모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논문 심사할 때요, 든든했어요.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정말 뜨끈뜨끈해 마음이. 그 정말 긴장이 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맥거라서 얼굴도 모르는데 누가 와서 저에게 길을 물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또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걸 가는데 보니까 논문 심사하는 곳하고 비슷해요. 가는 곳이. 그분이 심사위원이에요. 그 저에게 빚진 자잖아요. 벌써 저에게 길을 물었으니 빚을 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당연히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제가 논문 통과된 거죠. 길 하나 가르쳐주고 논문 통과된 거죠. 진정 원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는 로마서에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행함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언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
주여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행함만 많이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툭툭 던져 놓습니다. 그야 이렇게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뭐 기타도 잘 치면 좋고 피아노 잘 치면 좋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던져 놓고, 그리고 행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원함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게 기도의 재미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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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또 이렇게 구하다가 주여, 그래도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딱 확신이 된다고요. 제가 칼빈 출생 500주년 2009년에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 그 초판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제가 가분하게 사용됐습니다. 기독신문에 전면으로 30회 제가 그 2009년에 칼빈 500주년에 게재가 됐습니다. 제주도까지 2차례 전국을 다니면서 칼빈 신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장충교회에서 모이는데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다른 분들은 그 총회장, 각 교단 총회장님들이 순서 10초, 20초씩 나눠서 갔는데 저에게는 제 혼자만 20분간 그 장충체육관에 꽉 들어찬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제 혼자 20분간 칼빈 신학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뒷산에 그 판을 깔아놓은 기도처가 있습니다. 거기 밤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때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당연하죠, 종을 사용하는 거. 그러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확신이 들었어요. 주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제가 다 설교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한 사람 두고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 앉혀놓고 시편 강해, 창세기, 시편, 잠언, 전도서 다 강의했습니다. 근데 시편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외친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는 거지만 어쨌든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그 부르짖음에는 항상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곧 말씀을 쫓는 부르짖음입니다. 진리의 영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시편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알아. 여호와가 누구시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는 대로 부르짖는 것, 외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권능이자 무기자 특권입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 자를 찾으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진리를 알면 안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걸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여호와께 합하였도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안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동이 양을 치면서 뭘 했겠습니까? 무슨 정치를 빼앗겠습니까? 무슨 국왕 수업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양치기 소년이 여호와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다 시장에 내려가야 얼굴을 내비쳐야 왕이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막 나서서 일시키는 것 같아도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말을 덩경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덩경으로 말 위에 두어 마을을 비춥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기도하시는 분을 끝까지 찾아내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 준비됐는데 사용 안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준비됐는데 왜 안 쓸까? 쌍만 보여도 갖다 씁니다. 쌍만 보여도 갖다 씁니다.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히 갚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부르십시오. 주여 하면 스스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주여 알려주십니다. 주여 알려주십니다. 내가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떻게 하거라, 어떻게 구하거라.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친히 애통하심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다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가 기도 응답의 때냐? 나를 완전히 부인했을 때, 그때가 기도 응답의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가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소망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능력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는 말이 성경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여호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디베라 바닷가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식조차도 주님에게 넘겼을 때 나는 아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를 인정했을 때는 여종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닭소리에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을 때 양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바짝 세우고 죽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신실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함에는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첫째로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변개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야로 변합니다. 조삼모사, 조변석계, 장삼이사, 우리는 주야로 바뀝니다. 주야로. 나도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다가 앞에 사람이 새치기 5번 해도 화 안 내실 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화를 낼지도 난 모릅니다. 근데 집에 가다가 여러분들 돈 1억이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에 돈 1억이 떨어져 있어요. 집에 가다가 길 앞에. 그런데 뭐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주변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대답을 하셔야 또 넘어가죠.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겠죠. 혹시 여기 이상한 마음 잠시라도 가지신 분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어떻게 당연하죠. 근데 3억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병원에 돈이 없어서 입원했는데 3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갖다 줘야죠. 경찰서에.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언제 화를 낼지, 내가 언제 훔칠지, 그것도 모릅니다. 언제 내가 맛있다고 울타리 넘어 눈앞에 보이는 사과를 따먹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신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함은 변함이 없고, 신실함은 믿음은 2번째로 전능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변함이 없다 해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은 변함없겠죠. 그러나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변함이 없다 해도 능력이 없으면 신실할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믿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보지 않았습니까? 딸이 아들이 눈앞에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도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옛날 성경이 더 좋았는데요. 하나님은 일양 믿으시니,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가슴을 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정하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나를 부인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활짝 열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꼭 두 가지 부탁합니다.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주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응답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 말씀을 주중에 되뇌이고 새기십시오. 두 번째,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오. 1분이라도 하십시오. 안 하지는 마십시오. 안 하면 1달란트입니다. 1분이라도 하면 2달란트, 5달란트 착하고 충성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찾기보다 중심이 합한 바를 찾습니다. 잘은 못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히 갚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초조하십니까? 다 뜻대로 원하시면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까 우리가 15장 7절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저는 꼭 부흥 설교나 또 어디 설교 기회가 있으면 꼭 이 두 가지는 당부합니다. 주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든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얻게 되는 능력도 주시고 떠나가지 않는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그 가운데 은혜로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이루시는 능력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아는 대로 구하게 하시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얻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루라도 은밀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로 재물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길을 묻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이 흡족히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말씀도 그저 떨어져 생생히 잊지 말게 하시고 잘 섞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